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후에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20편의 표제어는 시편 19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적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 다윗 왕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그 기도를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는 다윗이 그 기도를 들은 후에 믿음의 고백을 앞에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9절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이 끝이 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시가 처음에는 개인이 기록한 시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과 다윗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 출정식을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이 성전 음악 지휘자의 지휘하에 이 시편 20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을 출정시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그렇게 부르는 시이기 때문에 출정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시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과 그 당시 다른 고대 국가가 하는 그 전쟁과는 많이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을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전쟁들은 다 거룩한 전쟁들이었어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목적으로 한 전쟁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전쟁이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숫자, 그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무려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죠. 450대 1의 비율이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과 전투할 때는 아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졸턴시턴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마귀의 여러 유혹들을 이기며 삶의 힘든 문제들이 닥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리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했어요. 여기서의 대명사가 나가 아니라 너죠. 이 시편 20편이 뭐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이 지금 다윗 왕을 위해 다윗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왕 다윗, 또 그 다윗의 군대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이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위해 앞에 간구하고 있죠. 이 말은 다윗 왕이 먼저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그게 번역되어 있죠. 너를 높이 드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너라는 단어가 존칭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렇죠? 백성들이 왕에게 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May the Lord answer you in the day of trouble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you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달라요. 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 2세 자녀들이 이제 영어를 편하게 하는 자녀들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너가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해석을 번역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 대명사 you가 다 너, 네, 뭐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너라는 말 대신 당신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출정하는 왕과 군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냥 오케이 너희들 알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 그게 아니고,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밤새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심히 괴로우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쿨쿨 잠만 잤죠.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거,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를 받고 있어요. 형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또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고, 또한 큰 용기를 줄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성격상 기도 요청을 잘 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기질상, 성격상 대충 이해가 가요. 저도 좀 비슷한 기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나 혼자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본인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또 기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중서가 너가 많이 힘들어할 때에, 너의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중서가 너가 눈물 뿌려서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성도가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고 그 위기의 순간 잘 넘길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하실 때에도 정말 많이 감격스럽고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데, 특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며 중보기도해주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여 들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1차적으로는 야곱의 이름이 결국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우리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또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또 그 안에 더 담겨져 있어요. 저희가 작년 말쯤에 주일 예배 때마다 야곱 설교 시리즈를 나누었잖아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고집 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정말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막 별짓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로도 험악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켜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야곱을 세우셨잖아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 세우신 약속을 꼭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세우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고 다윗을 꼭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윗을 결국 높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다시 2절 말씀 비춰주세요. 성소가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예루살렘의 의미인데 여기서 성소와 시온은 그냥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과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시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지금 이 모든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싸우는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시온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저 전쟁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또 비춰.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모든 그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또 기도하고 있죠. 소제는 감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이고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소제와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기 직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와 번제였어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전쟁 나가기 직전에 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그 군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들을 기억하시고 받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마지막에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셀라라는 단어는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방금 전에 고백한 그 내용을 곱씹어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정신없이 샤워하면서 그냥 하루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다윗과 이 군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맡기면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4절과 5절까지 또 다윗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다시 4절 말씀. 다윗의 마음의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서 승리죠. 그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도모는 영어로 보면 플랜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데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서 세우는 계획, 즉 전략들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의 소원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다윗 왕에게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견고케 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 5절에서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백성들은 기뻐 외치면서 개가를 부르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깃발을 높이 세워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깃발을 말하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 왕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선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고 은근히 패배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먼저 앞으로 승리할 것을 미리 감사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지금 승리를 미리 내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오늘도 뭐 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쥐어 터지고 뭐 그냥 또 오늘도 또 패배하겠네.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채찍질해야 돼요. 이 패배의식을 떨쳐 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 원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패배할 수 있어요. 패배할 거예요. 그러나 미리부터 패배할 거라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승리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너무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마음을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넉넉히 이기는 것과 삶이 좀 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저도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빅터 멘탈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근히 자리 잡혀 있는 이 패배 의식들을 떨쳐버리기를 바라고, 비록 우리는 많은 때 참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위대하시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승리를 사모하시면서
삶 가운데 승리를 많이 맛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삶 가운데 많이 찬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6절부터는 이제 그 기도를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로다 했어요. 6절부터 주어가 1인칭 단수죠. I. 여기 영어로 now I 빨간색 그 일이 아니에요. I예요. Now I know. 그렇죠? 이제 내가 아노니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 왕을 축복하면서 승리를 위해 기도한 후에 이제 다윗은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하는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다윗이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전쟁이고 정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나 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설교는 제가 여러 번 벌써 했어요. 근데 또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병거와 말은 지금 군대로 하면 뭐 탱크와 뭐 대포를 보유한 기갑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거라고. 근데 성도님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말이 한 마리라도 더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가 아닌가로 판가름 난다는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왕과 또 그 군사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전쟁을 시작해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와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저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홀수를 많이 두지 말라고 미리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후에 이런 행동을 했어요.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이에요.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그로부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을 때에 마병이 1,700명이라고 하면 말도 1,700마리를 잡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말이 1,700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겠지만, 근데 다윗은 이 1700마리 중에서 딱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는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앞으로 계속 전쟁할 때마다 말의 많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패는 정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확신한 그 믿음을 지금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것을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말로 고백하는 것과 진짜 내 앞에서 이 말 1700마리 발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근데 내 눈앞에서 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이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과 신학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학벌이 좋고 좋은 대학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사모하는 이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하시면서 삶에 하나님이 직접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했어요. They collapse and fall, but we rise and stand upright. 굽어 엎드려짐과 일어나 바로 섬,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막 쭉쭉쭉 막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혹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막 강해 보이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그러나 결국은 굽어 엎드려지고 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약하게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일어나 바로 서는 승리자가 될 것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끝까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크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이 시편 20편의 맨 마지막 구절인 이 구절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9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20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처음에 드렸던 그 기도처럼 다시 한번 이 다윗 왕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를 마무리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많은 때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타이밍과 그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 가장 최선이고 가장 베스트라는 것, 이걸 항상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그 응답이 이미 약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매일 순간, 매일 매순간 의지하시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강한 세상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무리 강력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대목 같이 6가지 나누고 이 기도 대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해 의지하고 사모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승리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굽어 엎드려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을 확신하며 더욱 견고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해 주실 것임을 믿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교훈들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6가지 이 시편의 기도를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